겁주려고 하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의 운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고 영원한 변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운명이 구원으로 이제 확정되어 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냐고 하는 거죠. 신자의 운명이 구원으로 확정된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해가지고 구원 취소한다, 이런 게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걸 잘못 이해한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심시키고 지옥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정이 그런 의도라면 아예 심판하겠다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구원에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 그들에게 계속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긴 하지만은 그들 본질은 심판에 의해서 멸망에 처해져야 될 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죄와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 인도하시면 얘기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조상의 그 가정한 죄를 그대로 본받아 행한 가정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지금 선포했단 말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라겠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잊지 말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들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이 마땅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만은 그들이 구원이 당연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원수들이고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줌으로 인해서 그들 운명이 결국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즉 심판은 쓸모없는 자들을 버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쓸모없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운명을 구원으로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주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엄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 내가 누구냐, 이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 갖고 있는 의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말 수긍하지를 않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이에요. 바빌론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 서서 그쪽에 머리를 두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 내용이 47절에 나옵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구별하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거슬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신다면은 유다는 불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는 겁니다. 불이 꺼져야 빠져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 운명은 영원한 불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아직 희망이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비록 불로 좀 심한할지라도 언젠가 불이 꺼진다면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면 이제는 끝났어. 나갈 거야. 희망은 있죠. 근데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린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무도 심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심판이 그칠 때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게 유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다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스라엘에 확정된 것이 심판이 아니라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이 확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그 남쪽을 향해서 소리쳐서 예언하라고 하는 본문의 심판의 말씀도 구원이 확정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뜻이 뭐냐면은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인도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왜 또 심판, 꺼지지 않은 맹렬한 불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얼굴을 거슬린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을 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구나. 그 고백이 나와줘야 되죠. 불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 공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가 아니고 불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인데 그 불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야.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 3장 14절 보시면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의 공적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 공적을 높이면서 각기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난 바울이다, 어떤 사람 난 아볼로야, 갈리는 거죠.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최고야, 아니야 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최고야, 이렇게 사람에 따라 패가 갈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바울이든 아볼로든지 간에 전부 다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 지나지를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아볼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들은 모두가 다 주께서 준 복을 받아가지고 전해준 사역자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바울에게 주고 아볼로에게 주고 해가지고 전해라. 내 입에서 믿게 해라. 그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복음이 최고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의 공적을 얘기하려면은 불로 한번 시험에 바라는 거예요. 만약 불 가운데에서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은 그 공적으로 너희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떤 공적도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공적이 심판을 견디는 의로운 것이라면은 그 공적으로 상을 받죠. 의로운 공적이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에 견딜 공적이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할 공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그대로 있는 공적이 만약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공적으로 가능하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공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은 없는 거니까. 이게 내 공적이야.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행한 일을 자랑치도 아니하고 내 어떤 일도 공적으로 여기지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그런 우리 운명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 있는 우리 운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운명을 생명으로 확정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요, 반드시 불 가운데서의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불 가운데의 구원이에요. 이처럼 심판 가운데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불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만약 불이 없는 구원은 그건 가짜입니다. 내 구원 챙기면 그게 지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심판 속의 구원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심판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불에 얼굴이 거슬린 자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멀쩡하고 깨끗한 얼굴로 나온 구원은 없는 거예요. 몽땅 다 불에 거슬린 얼굴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이죠. 이걸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3장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거기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을 해요. 실제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문학적으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게 책망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사탄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불에서 뭐겠습니까? 불에 태워지고 멸망당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불에 거슬린 나무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을 순순히 수긍했냐는 얘기예요. 수긍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왜 심판합니까? 항변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당긴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왜 자기를 심판 집어넣는지,
그 말 모르고 왜 심판합니까? 택한 백성인데. 항변을 하죠. 그게 사탄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불에서 꺼내는 거슬린 나무의 그 뜻입니다. 너희가 백날 뭘 한데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게 너희의 본래 모습이야, 본래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자의 그 뜻입니다. 심판 속에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놓으신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자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앞서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 결국 꺼내놓을 걸 왜 불에 쳐넣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결국 꺼내놓으시려면서 왜 불에 쳐넣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거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꺼낼 거면서 왜 집어넣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에 거슬린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납득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내가 미워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벌받아 그렇다 그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통을 겪으면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런 고통을 받게 합니까? 항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의 정신이 뭔가 하면 항상 나를 빠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는 늘 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는 잘 지적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 죄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너도 불에 거슬린 나무인데 나는 빼놓은 것이죠. 그게 사탄의 정신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걸 얘기합니다. 49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고 그는 비유로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을 비유로 말한 선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의 그 말들을 확실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유야 확실하지가 않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처럼 에스겔의 말을 비유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자기들 심판을 부인하고 있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심판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 고집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분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그들 생각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신들을 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고 이 사탄이다. 다시 그 스가랴서 덮어버렸습니까? 스가랴서 3장 다시 보십시다. 3장 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 이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게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건 죄악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뭡니까? 의의 옷을 입히는 거죠.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결국에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하나님께 서 있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을 더러운 예수는 대신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러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여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로 주로 말미암아. 때문에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챙겨 입고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더러운 옷, 더러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런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아예 내 손으로 더러워서 벗어 제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손을 더러워서 벗고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고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내가 없이 하고 죄 없는, 가능한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죠. 그게 마치 복받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깨끗함, 죄를 짓지 않는데 나의 그 참 노력과 신앙, 그걸 보시고 나를 상 주실 거야, 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인간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죠. 그게 인간의 발상이에요. 이런 사탄의 생각을 이스라엘을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글에 묻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불에 태워진 거예요. 그 불에 태워진 것을 불에 그슬리기 전 상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은 불에 그슬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옷을 입은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요수아의 모습, 거기에 일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뭘 하겠습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불에 그슬린 모습 나오면 돼. 근데 그걸 이상하게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자가 되어 보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사탄의 발상입니다. 그게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받을 수 있겠냐,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 복받지 않느냐, 늘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고, 듣고 보니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결국에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나은 인간 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사랑을 좀 더 받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 부르면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설치는 게 지금 기독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자 운명은 구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라, 이런 취지로 확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 흘러가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심판을 말씀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안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래서 구원받겠네, 이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생각이. 그래서 자신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슬려져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흔적이고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하는 흔적, 증거를 이 땅에 찾지를 마세요.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불에 그슬려져야 될 존재로 나를 보게 하시는 거, 내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진 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열매인가 하는 걸 알게 되어진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일이 잘 되고 어쩌고 다 접어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불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그 신부원으로 향해져 가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을 찾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더러운 나를 불에서 꺼내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무한 은혜가 내 운명에, 여러분의 운명에 박혀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신자는 자기 모든 인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뜻을 알지를 못하면요, 심판과 멸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흔히 생각한 구원은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심판이 면제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챙기는 거죠. 심판 다 떨쳐내버리고. 만약 여러분들이요, 심판이 면제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에 대해 뭘 얘기하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구원, 그 구원을 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다 구원 받았다. 내 구원 받았어. 이걸로 구원의 모든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이게 묻혀버립니다. 그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는 데 초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우리의 그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찬 초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죠. 내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이건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관심이 하나님 편들어주고 그걸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하나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심판을 잘라 먹어버리면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모른다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실함, 그 감격, 그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것만 남는다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확정하신 그 이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늘 자기 문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늘 그 생각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설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을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구원 약속에서 구원시켜야지 왜 심판하는데?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납득을 못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비유를 말하는 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그렇게 이상한 말 짓거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이래버리는 거죠. 그 앞에 20장 4절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것은 너희 조상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가증함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 그걸 알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증함을 안다면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었어. 그 심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증함을 안다면 구원될 수 없는 자 구원되어.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면은 구원될 수 없는 자 구원되었어. 그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 잘라 먹어버리면은 구원될 수 없는 자 이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마땅해. 왜? 열심히 섬겼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늘 그건 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사탄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에 의해 확정된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의 확정이에요. 구원될 수 없는 자.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지고 난다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송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 하나님 뜻을 압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관심을 둡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인간만 좋으면 칭찬합니다.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인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 속에서 누구도 예의 없이 모든 얼굴이 거슬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멀쩡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얼굴 깨끗한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다 더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굴뚝에 들어가지도 아니했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깨끗하다. 그게 그들 고집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정신이었죠. 다시 정리해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 가증한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자에 지나지를 않아요. 모든 자가. 근데 그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확정된 자가 있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의를 입은 자라는 얘기죠. 악인은 심판 들어 의인은 생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의 의를 입은 자. 더러운 자인 것은 악인과 똑같은데 다를 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움이 다 벗겨지고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영광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은 나는 불에 거슬려진 존재입니다. 자기 악함을 알게 된 자.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이죠. 이들은 절대로 난 예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난 예수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말에 나와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임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거예요. 구원은요, 심판 속의 구원이라겠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하면요, 구원은 예수님을 죽여서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죽여서 얻은 구원이에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예수님을 죽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돼야 돼요. 예수를 죽여서 얻은 구원이다. 그게 은혜의 내용이 돼야 돼요. 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비와 햇빛을 주시고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맞죠? 맞는데 그 모든 은혜도 예수를 죽인 나를 하나님 구원했다. 그 은혜에서 나와지는 은혜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단지 먹게 했습니다. 마시게 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먹을 자격도 없고 마실 자격도 없는 나의 같은 자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는요, 불에 그슬린 얼굴로 나오셔야 됩니다. 불에 그슬린 얼굴 나오라 하니까 얼굴에 수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굴에 내 손과 수칠해가지고 나 불에 거슬린 사람이야. 바로 그것이 내 스스로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 죄인이야.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난 오라. 난 죄인임을 아니까 난 복음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그게 내 손으로 내 얼굴을 수칠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불에 그슬린 얼굴은요, 수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나의 자리다. 그게 내 본래 자리야.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 아, 이것이었구나. 깊이 깨달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심판에 밀어 넣으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든든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겠죠. 하지만 이 확정이 우리를 끌어가는 자리는요, 구원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고 심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오직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나타내고 전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게 나의 본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하시면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예, 잘하십니다. 다 태워버리십시오. 나도 태워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되어죠.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판서 건진받은 신자에게는요, 하나님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오가 안 돼요. 모든 게 예예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영광의 일이니까. 오늘 말씀 잘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항상 예로 답하시면서 불에 그슬린 얼굴,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걸 바로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고 체험이 되고 풍성함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심판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받으면 됐지,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의 생각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맹렬한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를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풍성한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 하나하나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